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봉독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 시대,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시대,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부 하나님 시대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 시대도 아니며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 주일절이자 아니면은 교회 탄생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성령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에베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나 알아보았더니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 걸음 앞서 이 에베소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고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로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아닌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른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와 같이 그들은 아이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물 없는 우물과 같고 그리고 불 없는 화로와 같으며 소 없는 외양간과 같은 것입니다. 형식은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없고 그리고 모양은 있지만은 실속이 없는 그런 이와 같은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는 말을 그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의 임함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은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이것이 여러분 단 그냥 뭐 우리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 절대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새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도 없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째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최대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최대의 사명은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아니면은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 최대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말씀대로라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의 복음을,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 하는 구조고 또 하나는 가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라고 하는 구조는 주로 불신자들 향해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5장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거듭거듭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라라고 하는 구조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명령, 그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불신자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동태가 아닌 바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도구로 쓰여질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정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사명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작정을 해야 돼요. 전도를 결심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전도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내 생각과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전도해야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전도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로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또한 힘써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을 상실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이와 같은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샤바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깨트리다, 산산조각이 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상처받고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받은 심령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고친다라고 하는 말도 본문에 나오는데, 이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힘에도 한계가 있고, 기술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병원에 가지만은 고치지 못한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못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영혼도 고칩니다. 육신도 고칩니다. 가정도 고치고, 인격도 고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골짜기에 해골들이 줄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곧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가 서로 짝을 이루고 십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과 가죽이 덮여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고치시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아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치유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흔히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셨어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던 모든 것을 당신의 택한, 당신이 부르신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을 하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치유의 사역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받기 위함이고, 그 다음으로는 치유를 경험한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깨어진 심령이, 우리의 병든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치유되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학생회장, 청년회장을 거쳐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또한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자 한 번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계속 한참 동안 이어지게 됐는데, 그러던 중 언제부턴가 기침이 자주 나오더니 가끔은 가해에 피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한 번은 기침을 하는데 큰 핏덩어리가 넘어왔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폐병 말기라고 하면서 치료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길으면 5개월, 안 그러면 3개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을 지나고, 이제 3개월을 지나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열흘 남은 기간 동안은 강대상 앞에다 아예 자리를 깔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막 말렸습니다. 폐병 걸린 사람은 잘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말리고 형제들도 말렸습니다만은, 이 형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왕에 죽을 것, 이왕에 죽을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다 자리를 깔고 나머지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던 도중에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막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진동이 오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로 막 방언이 막 터져나왔어요. 근데 방언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방언을 통변하니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내가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내 병을 고쳤노라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방언 통변이 나왔습니다. 그 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그 밥 한 그릇을 먹고 그 다음에 잠을 들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금식을 하면은 죽을 먹어야 됩니다. 우위를 달래야 되기 때문에 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들어로 잤어요. 이 부모들이 생각하니까 이제는 얘가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리고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부모가 그 곁을 지키면서 그 곁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푹 자고 나더니 잘 잤다 하면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처럼 여전히 활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다음날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여러분 폐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러분 두 폐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이 형제가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내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신학을 갈까 하다가 그때 당시 성령 충만한 순복음교회를 가야 되겠다. 순복음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순복음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감리교로 돌아가 감신을 공부한 다음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됐는데도 보통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것이 그는 생생한 체험으로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힘있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을 행하는 신유를 강력히 행사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 경험하면 확실한 믿음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관념적인 신앙, 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체험하고 그 확신 가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로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파라라고 하는 겨토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리고 크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 곁으로 불러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내오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인디아나 주에 있는 어느 학교에 15살 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뇌 종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가 다 빠져버리게 됐어요. 치료를 마치고 이제는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담임선생님이 전날 종례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면은 뇌 종양을 앓던 우리 친구가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동안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놀리지 말고 잘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학급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돌아올 뇌종양을 앓던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주면 좋을까 라고 서로 의논하다가 그들이 결론으로 낸 아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 야, 우리 모두 다 머리를 싹 깎자. 남학생이 됐든 여학생이 됐든 머리를 다 깎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의견이 통일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학생 여학생들이 다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왔는데 뇌 종양을 앓던 학생이 학교에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반 학우들이 다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머리가 빡빡 머리가 됐어요. 이것을 보고 선생님도 울고 뇌종양을 앓던 아이도 울고 친구들도 함께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 했어요? 3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재 대신의 화관으로 슬픔 대신의 희락을 근심 대신의 찬송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편 13절에 보면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앉았다 돌아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면 슬픈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이 기쁨으로 그 마음을 위로받게 되고 상처받아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리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 마음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그대로 위로받지 못하고 아니면 또한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한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형제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성령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요. 성령의 위로를 받지도 못한 사람, 성령의 격려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여러 번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어떠한 힘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체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관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인데 내가 받은 것이 없고 체험한 것이 없고 단지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이지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니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또한 싫어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에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과 주었던 그들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되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의 통로로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날을 교회의 한 절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체험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지만 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무리들처럼 신바람나게 그리고 힘있게 이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지적 신앙은 성숙했습니다마는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서 성령의 이와 같은 그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